느헤미야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외부에 있는 적은 사실 모두가 다 경성하기도 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마음만 하나가 되면 외부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거나 또 막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리더십들에게 정말 난처하고 리더십들을 곤경에 빠뜨릴 때가 바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 내부의 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좌절과 또 실망 그리고 탈선 등의 위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공동체에 와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너무 길어서 새벽에 시간이 짧아서 읽지는 못했지만 5장 서두를부터 보시면 5장 서두에서는 이제 어떤 내부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지 그 자세한 내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백성들이 부르짖어 유대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게 다 부족했어요. 애국과 비교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 지도자를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들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원망이 지금 참 이 중요한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반이나 그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하필이면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도자 그리고 모세와 비교했을 때 물론 모세와 비교했을 때 느헤미야가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중량감들과 비교했을 때는 느헤미야가 당연히 처지는데 이런 정말 중차대한 상황에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건 자칫하면 이 일은 와해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원망을 만들어내는가? 그 내막을 보시면 2절입니다. 2절은 양식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지금이랑 달라요. 뭐 이렇게 밥 주식이 아니라 그리고 뭐 시켜 먹는 것 나가서 외식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먹을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식량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땅과 뭐 포도원, 밭, 논, 집 이것들을 저당을 잡혀서 곡식을 얻게 돼요. 당장 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이 부동산들을 파는 거예요. 저당이 잡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4절 보니까 땅을 담보로 빚을 내서 또 왕에게 바칠 세금. 여기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공이라든지 이런 세금들을 바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자기들의 집과 가까운 데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가족을 지키면서 지금 한쪽으로는 가족들을 지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힘을 쏟을 수가 없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 이후로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빚을 낸 거죠. 곡식을 사게 되고요. 또 왕에게 바칠 세금들, 국민으로서 바칠 세금들을 지금 바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문제는 이자를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백성들이 부유하지 않은데 부유한 이 소수의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돈을 꾼단 말이에요. 그 곡식을 꾼다는 말이죠. 근데 곡식을 꾸면 이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비록 광야에서는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저들이 살아가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저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저들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도 그치게 되고 메추라기도 그치게 되고 이제 저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일구고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사회적인 어떤 규모와 어떤 틀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룰, 법들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 제정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족을 건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곡식을 구워주고 돈을 구워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놀고 먹으면서 돈을 구우고 곡식을 꾸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성벽,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지금 다 드리고 희생하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너무나 높은 이자를 받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5절을 보시면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이 없는 이 사람들이 무엇까지 하느냐? 자기들의 자녀까지 지금 종으로 파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냥 내일 줄게, 다음 달에 줄게 정도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지금 빚을 갚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까지 팔아서 지금 빚을 갚는 신세예요.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끼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꾸어준 사람들,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양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지금 느헤미야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은 자기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사람들을 정말 심하게 질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공동체 내부에서 터진 문제는 겉으로 보면 부유한 사람들의 탐욕, 기회를 정말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탐욕이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좀 일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시대에는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역량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부를 창출하는 게, 그리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가 자본주의인데 이걸 지금의 입장에서 보건대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라고 변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 개인의 윤리성에 맡겨야 되는 일 아니야? 개인의 도덕성에, 양심에 근거해서 한 일이니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일들을 가감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판단하거나 또 치리하거나 처리할 때 그 부분을 문화 또는 관행 또는 관습 또는 사회적인 관성, 개인의 윤리성의 문제로 이해하면 지금 이자를 받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 적어도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윤리적으로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좀 그런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미화하고 약화하고 이건 도덕성의 문제야라고 확장시키고 이건 윤리적인 문제야라고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아니야. 근데 바로 문제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 집단과 그룹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양심에 조금 문제가 되지, 이게 윤리적인 확장의 문제지, 도덕적인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확장의 문제지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손해를 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아 있어요. 주일에 사람들 불러다가 일 시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종들도 다 쉬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방인들이나 가축들도 다 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일에 사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부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하시나요? 이런 게 바로 윤리가 확장되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도덕이 확장되는 문제라고요. 거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구워주고 곡식을 구워준 사람들도 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지 못하면 늘 우리들의 문제는 상황화 되게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일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어제는 일을 이렇게 처리했는데 오늘은 일이 다르게 처리되고, 합리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설교했지만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동족들의 죄를 지금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처음 시작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모든 일들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회개가. 뭘 회개했는가? 7절 이하에는 계속 나오는데 7절만 읽을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들, 계획들, 일들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시작점은 회개예요. 그럼 뭘 회개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그 계명들, 그 율법들, 그 규례들,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황화하고 합리화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윤리의 차원이지, 이건 도덕의 차원이지, 이건 양심이 조금 찔리긴 하지만 그렇게 큰 하자는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구워주고 그리고 지금 허덕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율례와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 받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관습과 문화에 맞게 우리 교회의 차원에 맞게 이 일들을 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의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할 때 그 가치 중립적은 내 편에 있어서, 내 편에 서서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천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일이 시작됐는데, 이 일이 시작되는 가운데 다시 사람들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관성으로, 관습으로, 문화로 탐욕을 부리는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탐욕이나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조금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세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돈을 갚지 못해서, 곡식을 다시 갚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유대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종살이를 다시 겪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지금 자신들은 종들을 다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동족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꾸짖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이자 받지 않았다. 14절을 보면 12년간 내가 유대 총독으로 지내면서 나라의 녹 받지 않았다. 나 자격 있는데 받을 수 없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느헤미야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탐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럼 느헤미야를 우리는 보고, 그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철저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괜찮아,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참 흠이 없네, 흠모할 만하네 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기도하면서 시작한 그대로 계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동족들의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그가 도덕적이어서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리더가 그런 것 아닙니까? 본이 돼야죠. 그죠? 사이먼 시넥 같은 사람은, 리더는 가장 나중에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끝에 리더는 밥을 먹는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열광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민장들과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그런 거 안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 그리고 백성들 그 공동체 내에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들, 각각의 예배와 제사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구체적인 질병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회복되는지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19장에서 보면
이제 19장은 달라요. 분기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된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그게 너희들의 아이덴티티야. 잊지 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19장 그 이하야를 보시면 전부 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그룹들에게 하는 이야기,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 이야기,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이 사람에게는 다른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함의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뭐예요? 피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서로 해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가, 그 말씀이 삶 되게 하는가를 고민하고 삶에서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거룩하다. 너희가 내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대부분 다 윤리의 확장이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조금 비양심이지만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는 안 되는, 조금 비도덕적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문제될 것 없는, 양심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비양심적이지는 않는,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19장에서 기록된 너희 이웃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의 차원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아까 어디에서 문제가 난다고 했죠? 상황을 나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대하는가, 여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꺼내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의 그 내면화하고 윤리의 차원,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으로 그 상황을 돌려 세우면 느헤미야는 그것이 계명이다, 명령이다 라고 다시 바꾸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재선언한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도, 교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 하셔야죠. 상사로 있으면 부하 직원들에게 잘 하셔야죠. 잘 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잘 해야죠. 저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회복돼야 하나님의 성벽이 회복돼요. 지금 보세요. 성벽이 재건이 안 됐어요. 재건되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요? 성벽 재건은 기능으로 되는 건 아니야. 너희가 돈 갖고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처리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될 때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희들 지금 해결해야 돼.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탐욕 부리지 맙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종 되었음을, 세상 가운데 해방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때가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고대하는 그 영적 성벽,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씩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디트리 보네퍼가 주장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또 세간에 앉아 있었던 알페의 아들 레위 마태, 레위를 부르셨을 때도 다 한결같았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뭐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주적인 차원의 말씀인지 설득이 없잖아요.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마치 정원 명령처럼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선 사람들은 전부 다 따라갔어요. 그물을 내려두고 자기들의 부친이 있는데 그 배를 내버려두고 자기가 돈을 벌던 그 장소에서 직장에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면서 분명한 길을 보이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결국 가신 곳이 어디예요?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주님이 가신 길은 한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런데 그 생명은 반드시 고난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만,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교회 울타리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교회 울타리가 아니라 교회 밖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교회를 넘어서 밖으로 세상 속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가자는 말이 아니라 Let us go there 이게 아니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응당 따라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그 세상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이런 나를 따르라는 계명들을 또 윤리 차원으로 확대하고 또 양심의 문제로, 관행과 관습과 문화의 문제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습의 문제로 이것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죠. 분명히 주님은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향기를 내고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내라 하셨는데 왜 우리들은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 계명, 엄중한 계명이 아니라 이것들을 또 우리 교회 안을, 교회를 세우는 공고히 하게 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다 바꿔버리고 왜 모든 상황으로 다 바꿔버릴까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린 그것은 값비싼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세우게 하고 결국 모든 프로그램들과 제자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왜 제자훈련 하시나요? 세상 가운데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뭐죠? 가는 겁니다. 무슨 선교사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그 제자됨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시리즈 하는 거잖아요. 세신자반, 성숙자반, 성숙자반, 사역자반, 별의별 반들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교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계명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면 되는데 왜 교회 내에서 이런 봉사를 하십시오. 이런 일을 하십시오. 더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정도로 왜 유지하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하셨을까요? 교회를 든든히 채워가는 것으로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있구나. 나를 따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게 탐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게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니에미아가 말했던 것처럼 계명 위에 서 있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내 프로그램들과 제자훈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어떻게 더 교회가 공고하게 세워질까? 물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죠. 근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종교적인 차원의 십자가라고 하기보다는 광복을 말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 해방을 바라면서 썼던 시겠죠. 시가 총 5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년에 보시면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 꼭대기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첨탑이 2연에서는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저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휘파람이나 불면서 내가 그곳에 서성거리고 있다가 그리고 네 번째 4연과 5연이 중요한데요. 4연은 이래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5연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의 이 시가 맞춰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4연이에요. 괴로웠던 사나이 괴로웠어요. 십자가를 지는 건 괴로움이죠. 인간적인 우리가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르는 건 한 면으로는 어려워요. 괴로운 거죠. 그러나 반대로는 괴롭지만 순간순간 의미와 또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상태에 있으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행을 바꿔요. 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십자가, 근데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나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행을 바꾸고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내 모가지를 그 아래 조용히 두겠습니다 라고 십자가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김은교 교수가 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 윤동주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행을 바꿔서 처럼이라고 했어요. 근데 처럼은 지규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문장이 같은 문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장을 일부러 나눴어요. 그러면 뭐냐? 처럼이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 윤동주는 그 처럼을 강조하고 있어요. 처럼이 뭐예요? 우리 문법으로 지급법입니다. 지급법은 뭐예요? 우리 그 앞서 나온 그 단어, 그러니까 이 대상과 자기를 동일화, 동질화 시키고자 하는 극도의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비록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행복했던 그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을 다 가셨다면 나도 역시 그분을 따라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값비싼 은혜로 주신 내 삶을 값싼 은혜로 상황화시키지 않고 윤리화시키지 않고 토독화시키지 않고 내 삶이 곧 거룩하고 높으신 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나도 그분처럼, 나도 그분과 동일하게 살아가야겠다, 십자가를 져야겠다 라는 자기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제목이 느헤미야처럼이 아니라 느헤미야 그리고 행을 달리해서 처럼이었어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부패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계명으로 받은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교회 안,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문 밖으로, 세상 속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수산궁의 편한 안락함을 다 버리고 굳이 성벽 재건하는 현장에서 한 손에는 돌,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도하면서 자기의 것을 취하지 않았던 느헤미야. 그러나 모든 그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성벽이 재건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나를 따르라 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윤리의 차원으로, 도덕의 차원으로, 그리고 마음의 문제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처럼 계명이고 율법과 율례와 규례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삶인데,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모든 주님의 백성들,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느헤미야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